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예, 원래 월요 예배 때 저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해왔었는데 그 말씀을 수요 예배 때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강의 15번째이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그 일부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저희 교회 우리 충청 지방에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제가 지방에 참석하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바로 또 가서 내일 지방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예배가 말씀이 조금 짧아질 것이라고 기대들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준비된 말씀은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시 반까지 간다고 반에 보이는데 양해를 구해서 9시까지 예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새의 줄기에서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제 이걸 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입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충만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지혜도 총명도 모략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성령은 예배의 영, 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죠.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예배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넘어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이제 시편 34편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이에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여 함께하여 예수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 진을 치고 예수님을 섬기더라. 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는 그 삶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천군과 천사가 그 주변을 둘러 진을 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더 할 것이요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으로 가서요.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여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세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무리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들이 들을 때 설교도 들었지만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신과 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주변에 함께함으로 인하여 베드로 주변에 기사와 표적,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기사와 표적이 그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으로 채워진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일을 보았을 때 신의 일들을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죠?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자는 아니죠. 또 아들이 있었죠. 사라를 통해서 난 독자죠. 자,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예,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했어요. 그럼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끊을 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려야 그것이 번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단 말이죠. 그때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실제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는지 2번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너 이삭을 건들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근데 그 산의 이름이 이제 또 어떤 산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죠. 아버지, 다른 거 다 준비하셨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시켰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은 갑자기 뿅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언제 어린 양이 눈에 확 들어왔냐 이거예요. 언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이 딱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발견이 안 되는가? 왜 눈에 딱 띄지 않는가? 왜 이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조금 분량이 덜 찼어. 근데 분량이 차는 순간에 그 모든 축복이 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래 어린 양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였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기점, 인정받는 그 시기점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 보여야 될 것들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게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데 이제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왜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00살이 한참 넘었을 때예요. 이삭이 갓난아이가 아니던 때예요.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 아브라함 속에 무엇인가가 막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셨는데 지금 오늘 이 시기점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게 막혀 있는 것이 뚫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속에 무엇인가가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막혀 있는 상태.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 보니까 이제 열렸네. 아브라함 속에 막혀 있는 무엇인가가 이제 뚫렸네.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얘기를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 그러면은 지금 이삭 낳기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그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이삭이 있을 거야. 이제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이 중심,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보자고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왜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어요?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엎드려서 웃었어요. 자, 하나님 주려면 진작 주시지. 나 이제 끝났어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서운한 것도 있고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부족했어요. 이전에 보세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빼앗아 왔던 롯. 아니야,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왜 이삭을 안 주셨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저울을 달아봤을 때 너는 아직 그때가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사라,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한번 가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사라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왜 웃었어요? 야, 아들 생겨서 좋다 웃었어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쵸? 네. 믿음의 조상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어머니의 믿음이 이 정도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였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가 되시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야, 너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라가요, 보자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 중심에서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은 번드르하게 믿음이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중심에서 마음속에서는 믿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과 언행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겠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웃지 않고 믿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대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가를 보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아브라함이 빠질 수가 없죠. 그 11장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드렸는지가 감춰져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사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은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으로 드린 거예요? 이삭은 죽는다, 산다? 산다. 이삭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설령 자기가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이삭은 살아난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행동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막 충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반이었다면 이제 이삭을 드리는 그 시기점에는 아브라함은 생각과 행동이 같았다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자가 아니에요.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는데 말은 믿음 있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수는 그래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게 선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 떼놈이라고 하잖아요. 저놈들 속에 뭔 생각 가지고 사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사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감춰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절대 속여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없는 생각, 아직 부족한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걸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왜 가지고 나가지 못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나님, 난 진짜 마음 어딘가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 생각은 믿지 못하고 있고, 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들춰보면, 내가 나를 들춰보면 난 아직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진짜 선수네, 멋있네, 인격이 훌륭하네,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화나지 않은 얼굴,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훌륭한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이 솔직하게, 하나님, 난 아직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 어딘가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직도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웃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실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솔직하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 믿음의 그런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기점까지 갔을 때 비로소 이삭을 살려야 되고 아브라함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천사는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누가 급하냐면 하나님 급하고 천사가 급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서 사실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하게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까지 430년 기다렸어요. 70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실상은 진짜 급한 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일하고 싶고 천사들을 급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친다.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내는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급하게 일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게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KS 마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짝퉁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